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 교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교회 하면은 일단 뭐가 생각이 납니까? 불신자의 경우에는 거기 되게 시끄러운 교회, 혹은 광신자들이 많은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순복음 교회 하면은 거기 이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순복음 교회 이전에 있던 뭐 이단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순복음 교회 하면은 거기 세계 최대의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저 역시 이제 장로교회에서 처음부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니까 처음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기 완전히 그 교회가 아니라 도떼기 시장이다.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기도할 때 보면요, 뭐 통성기도라고 하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뭐 이상한 말을 막 샬라샬라샬라 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았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보면 뭐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몸을 막 앞으로 막 뒤로 막 이렇게 흔들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옆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흔들면서 기도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또 요란스럽게 또 박수도 치고요. 또 막 꽥꽥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처음에 그 몰라가지고 그들을 좀 경멸적인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좀 욕을 했습니다. 저 새끼들 저거 완전히 미쳤네. 아니, 거룩한 교회 와가지고 왜 저러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그렇게 좀 경멸적으로 좀 바라봤어요. 특별히 저하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용한 그 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늘 예배를 조용하게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 한번 가보게 된 게 왜 그랬냐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가슴은 답답하고 이런데 막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철야 예배 맨날 드리는 교회가, 그때 순복음교회가 1년 365일 매일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지금도 1년 365일 철야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순복음교회 그 철야 예배 나오시는 분들요, 시끄러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시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 또 매일 또 나오시는 분들은 이건 완전히 그 공산당 빨갱이 열성분자입니다. 그들이 그 통성기도 하면서 막 주여 삼창을 하는데, 목소리가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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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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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와, 오늘 뭐 누구 사람 죽이는 날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막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옆에 사람들 막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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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쭈그리고 그냥 서로 눈치 보고, 야, 여기 좀 이상하다, 그치? 이러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그렇게 철야 예배 가다가 저희 어머니가 집안 문제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죽여는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다가,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광신자가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굉장히 그 조용하고 새침했던 그런 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싹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그런 사람인데, 저도 그렇게 완전히 이제 변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특별히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기, 만나고 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또 병원 전도, 뭐 유치장, 뭐 교도소 전도, 뭐 전철 노방 전도, 직장 전도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당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한 60만 명 정도 됐었는데,
가장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인이라고 그렇게 다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순복음 교회, 뭐 순복음 교인 하면은 그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특심인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오순절 이쪽 교단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다 똑같습니다. 세계가 다 똑같아요. 예배가 좀 시끄럽습니다. 좀 기도도 시끄럽고 찬양도 좀 시끄럽게 하고, 좋게 말하면은 막 역동적이고 뭐 에너지가 넘치고 막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남미나 이렇게 아프리카 또 서양 문화는 이렇게 좀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뭐 혹은 또 춤추면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것에 그 사람들은 문화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게 좀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이제 장로교가 이제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에 익숙해졌고요. 또 한국 그 문화 가운데서 유교 뭐 전통 문화 또 양반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순복음교를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겉에 나타나는 그 현상 모습만 보고 저 사람들 광신자다. 저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막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너무 막 큰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김일성, 김정은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는 공산당 박수, 막 물개 박수 막 치게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환호성이 터지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때로는 일어나서 막 춤까지 추는 또 막 방언으로 막 또 기도도 하고요. 그런 이렇게 현상이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시끄럽게 그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순복음교회에 대한 소문이 한국에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각 교회에 그 성령 받은 그 열성 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요, 이제 그 처음에 그런 성령 운동 역사가 일어날 때 각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목사님들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이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을 포용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좀 깔아뭉갰어요.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막 깔아뭉개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열정적인 분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순복음교회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는 대세를 이루고 있어. 뭐 찬양 막 뜨겁게 해도 괜찮아. 그래? 그런 데가 있어?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사람들이 그 각 교회 열성 분자들이 거기에 몰린 겁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열성 분자들이 다른 교회에서 막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열심히 전도를 해대니까요. 교회가 저희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열성 분자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새신자들이 또 성령 받고 또 열성 분자가 돼서 또 전도를 막 하니까요. 그게 오늘날 세계 최대의 교회가 순식간에 된 겁니다. 제가 거기 있어 봐서 알잖아요. 1년에 10만 명씩 전도가 됐습니다. 막 잘 될 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열성 분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에서 이제 조용히 믿었던 이제 저희들이었는데 특별히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철야 예배에서 은혜 받고 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다니는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러니까 특줄 나잖아요. 특별나게 전도 잘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여성교회 전도부장 이제 시키고 또 저를 또 청년의 전도부장 시켰어요. 또 청년의 전도부장 돼가지고 또 제가 열심히 청년의 전도해가지고 청년의 식구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저를 보면 이제 굉장히 얼굴 좋게 그냥 칭찬해주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원로 되시는 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총각 어디서 그런 은혜를 세게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심 요것저것 물어봅니다. 아마 내가 사윗감으로 괜찮나 싶어가지고 요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순복음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렇지 요즘 청년이 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나 그렇게 은혜 받아서 그렇지 하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그 교회 그 주축 멤버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해서 크게 부흥이 되니까 다른 교회들이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순복음교회 이제 이단이 이게 다 풀어지면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고 이러니까요, 일반 장로교회 다른 교단에서도 뭐야, 성령 시대구나. 우리도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른 교단도 이제 순복음교회 본받아가지고 성령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의 역사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폭발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찬양도 힘차게 하고 기도도 힘차게 하고 전도도 힘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다른 교단들도 순복음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통성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찬양팀도 뭐 드럼도 치고 각종 악기 동원해가지고 또 찬양도 하고요. 도리어 요즘은 이제 순복음 교회보다 장로 교회가 더 순복음화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순복음이 원조인데 성령운동의 순복음이 원조인데 원조가 후발주자한테 이거 밀려나지 않나 그런 그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순복음 교회지만은 사실 이민교회는요 모든 교단 모든 교파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짬뽕교회입니다. 신앙의 모습들도 그 특징과 특색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캘거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순복음식으로 좀 시끄럽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좀 늦잖아요. 캐나다 여기 또 캘거리다 보니까 좀 늦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새신자분들이나 성격이 좀 조용하신 이런 분들은 이게 좀 맞지 않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세가 이렇습니다. 캘거리에 이제 저희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 교회가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그 중추 멤버들은요, 다 성령을 받고 모두가 죽여야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통성기도 하고요. 그분들 더 힘차게 찬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주축 멤버들은요, 여기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은혜 받은 청년들은요, 뭐 제가 얼마 전 여기 캘거리 그 코스타 연합 집회 있었잖아요. 거기 우리 교회 뭐 금요일 날 저녁에 뭐 도시락 200개 해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성교 식구들 해줬는데 내가 가서 한번 이제 봤더니 거기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건 뭐 순복음교회보다 완전히 더합니다. 저 녀석도 완전히 미쳤구나 할 정도로 완전히 막 그냥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런 그 은혜 받은 그 청년들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요.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각 교회의 그 중추 멤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귀향할 거 좀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찬양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전도도 좀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복음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도 이번 코비드 19 때문에 뭐 2년 동안 인원 제한 때문에 전도 못 했잖아요. 오던 사람들도 다 이제 막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좀 벌어졌죠. 코비드 19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그 가락대로 다시 열심을 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코비드 19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본 거 다 복구하고 이제 더 많이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겁니다. 아니, 귀양 하나님 믿을 거 좀 열심을 내서 믿자. 그래서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특징은 바로 열심입니다. 순복음교인이 이 열심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으로 믿어야 되고, 또 순복음교회 그렇게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곳 캐나다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는데 누가 여러분 만류합니까? 그리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남들 이렇게 적당히 일하면 나는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물론 머리가 나빠가지고 또 재주가 공부하는데 없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요, 그게 좀 빠릅니다. 공부도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나중에 성적 좋게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섬길 때 열심히 믿으면 10년 만에 받을 축복을 1년 만에 받습니다. 남들 10년 만에 신앙생활 탑을 쌓아야 될 것 1년 만에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장로교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해보고 순복음교에서도 신앙생활 이제 해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열심히 다릅니다. 열심히 달라요. 공부 1시간 한 나이하고 10시간 한 나이하고 다르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기도도요, 1시간 기도한 사람하고 10시간 기도하고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가 열심을 잃어버렸다.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인생이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봐가지고 옛날 사람들을 이렇게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못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소식 들으면 어휴 지금 벌써 연세가 그렇게 되셨어요. 아이고 은퇴를 하셨어요. 아유 벌써 한 65세 정도 될 것 같은데 벌써 75세예요. 아유 금방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살지 못하면 나중에 뒤돌아서면은 후회가 막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을 때 아유 내가 열심히 믿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후회가 되겠느냐. 또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아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그 열심히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는 가운데 더 빨리 은혜와 축복과 또 사랑과 상급 속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